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또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요셉이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겁니다. 근데 저를 기억해 주세요. 떡 굽는 관원장에게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메어 달 겁니다. 그 얘기는 부탁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을 겪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다. 이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두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져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애굽을 떠나겠죠. 아버지 찾아가겠죠. 보고 싶은 아버지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면서 기다리는데 그냥 1년 훌쩍 지나간 거예요. 1년 6개월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결국 man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주 완벽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일찍 풀어줬더라면요, 요셉은 애굽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버지를 어떻게든 찾았겠죠. 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스마트폰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돼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거 안 돼요. 요셉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연결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 총리가 된 덕분에 가족들 75명이 가난과 기근에 죽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센 땅에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어요. 만약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하겠다. 근데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기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증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요,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또 청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란지라. 자,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 말론과 기럇, 이들이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럇 죽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잖아요. 자, 갈 때 가지고 갔던 재산은 다 탕지를 해서 사라져버렸지만 베들레헴 땅에 원래 있던 땅이 있잖아요. 자, 이 땅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5절이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서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기업 물을 자가 룻을 데리고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아요. 그럼 그 첫째 아기는 룻의 원래 남편 그 이름의 후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땅도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 물으지 않을래. 보아스 당신이 물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 자기 나름대로의 처지에 의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게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보아스가 하필이면 룻이 일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마침 그 밭에 도착을 해요. 마침 우연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룻이 어떤 여인인지 보아스가 꿰뚫어 보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열고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 우선꼴을 가진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이 덕분에 미운 트립에게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오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예루살렘의 멸망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도 예언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자, 유대라는 작은 나라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싸워서 독립운동을 펼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틀리게 돼요? 그러선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이때 역사적인 변수가 일어납니다. 메데 파사라는 신흥 국가가 일어나요. 이게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죠. 그 나라의 왕인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가 바벨론을 때려 부시고 나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 땅에 돌아가도 좋아.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사야 45장에 예언합니다. 고레스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계사 이름 느부카드네자르는 다 끌어들여서 바벨론에 머물게 하는 정치적인 통치수를 썼던 반면에 이 고레스는 돌려보내서 그들이 완충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레스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그런 정책을 냈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패권을 놓고 싸워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바보같이 여자한테 넋을 뺏겨요.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세력이 약해져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이럴 때 황제가 돼요. 친고를 얻죠. 존엄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성경에 아구스도, 그게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에게는 통치자금이 필요해요. 거둬들이려니 인구조사해야 돼요. 인구조사하려니 호적 등록을 시켜야 돼요. 지금 같은 인터넷 전산망이 없으니까 저마다 고향에 가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부모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 당시 KTX 없죠. 비행기 없죠. 승용차 없죠. 만삭된 몸으로 장거리 여행 위험해요. 유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만삭된 몸으로 끙끙거리며 베들레헴까지 가요. 그런데 이미 여관에 찬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마구간에 예수님을 출산하고 말 밥통 위에 예수님을 올려놔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몰라도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친족 중에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말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개입이신 거죠. 보아스가 반갑게 생각을 하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실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주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이미 여셨기 때문에. 이 덕분에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밑으로 내려가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또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이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했죠. 낭비되는 생활. 참 고달프고 지치고 힘든 세월. 40년간 재산은 하나도 안 불어났어. 딸랑 지팡이 하나. 입은 둔해지고 나이는 많아지고. 그런데 그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속썩이고 돌돌질려고 하고 턱하면 못에 가르친다고 하고 그런 백성들 거느리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훈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답답해도 힘들어도 지쳐도 고난이 닥쳐도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장애물 아픔이 생겨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것도 정확하게 나를 인도시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이것도 정확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힘을 내자 하고 전진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